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몇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인 동시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잘하는 자는 순종하고 잘 믿는 자는 사랑의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도 저주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셨지만 오랑캐들은 물로 수장에 멸망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믿는 자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봐도 답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시면 같은 1편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적으로 사는 자,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 많은 동시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만 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면서 다 생략하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러나 보세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뒤를 읽어보시면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봐도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리하면 하면서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 조건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리하면 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잘 아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만 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살아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깨우침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찾아오시는 예수님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자들 곁에 계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13절에 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이 여인이요.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또 과부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7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또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공포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보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누가복음 19장 9절 사랑의 어깨로 우리를 허그해 주신다, 포옹해 주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탕자가 거지가 돼갖고 돌아올 때에 치근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입술로 입을 맞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사랑의 선물로 채워주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의 보호자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쉼을 토하더라. 사랑의 쉼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얼굴로 우리 주님이 영접하시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낙심할 때에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언제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곁에 계셔서 청년아 일어나와라,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엄청난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얻게 해주신대요.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낙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랬어요. 동행해 주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 해주세요? 힘이 되어 주신다.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렵고 떨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때마다 확신을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진짜 예수 아니냐? 죽었지만 살아났다. 확신을 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얼마나 멋있는 사람, 똑똑한 자가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했어요. 사랑이 뭡니까? 일반 사랑이 아니에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움 마귀가 들으면 우리를 완전히 망하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미움 마귀가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종 하나가 중풍병으로 숨이 곧 넘어가는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그냥 팽개치고 죽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 하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종이 죽게 되는데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주님이 그 감동을 받으시고 가라디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살려주셔서 사랑이 살렸어요. 그 살리는 과정을 몇 가지 한번 비법을 가르쳐 줄게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종을 무시하고 짓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 집중 나와서 애원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하는 믿음이요. 말로는 큰 일꾼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중 나왔습니다. 헌신적인 믿음.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고급 장교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내 아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요. 주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그 고백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2장 4절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 친구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서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다 죽게 되었는데, 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다 구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사랑의 믿음 아닙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을 닮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자꾸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를 위해서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 보세요. 죄인된 여자를 놓고 돌로 찍어 죽인다고 의로운치 않은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칠 때 여자여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남들은 우리를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절 영접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 마귀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28절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안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감사만 넘치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문 14절로 16절에 보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관에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제는 살 수가 없잖아.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걸 살려내는 기적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래요. 첫째,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슬픈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급적이면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맞잖아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오늘 참 미련한 분들은요,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목사와 성도 사이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나 교회와 성도 사이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요, 가까이. 자, 누가복음 19장 2절로 5절 보세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표현했죠. 주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께 가까이 될 때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기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옷깃을 살짝 만졌어도 주의 능력이 나가서 죽을 자가 살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탕자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을 때 비극이 왔지만 다시 가까이 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맹인 거지 바디메 오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서 그냥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눈이 쫙 떠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리아는 주님께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다가 은혜 충만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본문 14절에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관에 주님께서 손을 대셨다. 주님의 손을 대셨다. 주님의 손길은요, 능력의 손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 주님께서 소경을 손을 대시고 만지시니 눈이 떠졌다. 누가복음 6장 10절 손 마른 환자를 어떻게 손을 내밀으라, 손을 만져주니 손이 회복되어진지라. 누가복음 8장 44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대니 즉시로 혈루증이 그쳤더라. 주님의 손길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집니다.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법입니다. 본문 14절 15절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이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있다고 누가복음 8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1절 보니까 귀신도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낙심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가까이 오셨고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명령했을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을 어미에게 주었다. 안겨주었다. 여러분 보세요. 어미가 처음에 안고 있는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다가 넣어놨어요. 이제 끝나는 것인데 그를 살려서 주님이 그 어머니에게 다시 안겨준 자식은 살아난 자식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겨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펄펄 뛰고 감사하겠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모든 슬픔과 실망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돕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